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기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넷째 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에 그 사랑이란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목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구나, 목숨을 걸었구나. 그리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무게, 정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무게감들을 느끼면서 읽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심장을 꺼내가지고, 꺼낼 수는 없지만은 심장을 꺼내가지고 매일 심장을 들고 다닌다 생각해보십시오. 들고 다닌다. 심장이 안에 있지 않고 빼서 늘 들고 다닌다. 그럼 이 심장을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던지고 막 받아라 하고 막 차고 하겠습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이 심장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보관하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장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나 묵상을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의 무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무게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성령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요, 세상을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가들은 이 세상을 볼 때에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린피스 이런 단체들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환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엇을 개발한다 하면 뭐라 합니까?
환경 파괴다, 환경 파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손을 들고 막 반대하고 막 씁니다. 늘 볼 때마다 어디서 환경을 파괴하는가, 어디에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가, 늘 그걸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 애호가들, 동물 보호가들은 뭘로 봅니까? 동물 측면에서 봅니다. 누가 동물을 학대하면요, 야, 저 동물 학대다. 그리고 동물도 권리가 있다. 동물이 권리가 있습니까? 사람에겐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동물은요,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릴 그러한 그 권리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지고 동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먹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동물들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 책임이지, 동물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지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무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동물들이 세금 냅니까? 동물들이 법 지킵니까? 파란불이다 씁니까? 동물들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는 의무와 함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권리가 있다 말하는 것보다 동물은 그냥 우리가 보호해야 될 존재다, 잘 다스려야 될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쨌든 동물 보호가들은요, 동물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기준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정치가를 뽑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치가를 뽑습니까? 누가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부자로 만들어줄 것인가? 우리 지역을 누가 더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요, 어떤 공약을 내겁니까? 지역 발전의 공약을 꼭 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정치가를 뽑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갈 때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낼 때에 어떤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만듭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럼 정말 하고 싶은 거 한다 하면 시켜줄 겁니까? 저는 라면집 할 건데요. 그거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의사를 해라, 판사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직업이라서 그 전공을 선택해라,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감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 전공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일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택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택했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이 그 집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슨 기준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올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덴 교회에 올 때에 어떤 기준에서 에덴 교회에 다니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란 기준으로 바라보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자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실 것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준은 믿음입니다. 칭찬 들을 때에 믿음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야단할 때도 믿음이 없을 때에 야단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 있는데 두려워합니다. 주님, 호통을 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예수님은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야단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다행입니까? 다행입니까? 두려운 겁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 다행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뽑습니까?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뽑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회장의 사장이라면 이런 보고 뭐 아무나 뽑겠습니까? 저라도 보고 이 일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능력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회사는요, 사람의 인물을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이 직종에는요, 사람들 다 잘생기고 다 예뻐. 인물을 뭐 보고 뽑는 사람들을 뽑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은 인물 보지 않고 능력 보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세상은요, 그걸 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인물이 좋으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으냐, 이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일까? 내가 그냥 숨어서 있어도 그냥 다닐 수 있는 교회일까? 이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이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이 교회는 내가 조금 일 안 해도 다닐 수 있는 교회일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는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믿음을 가진 교회인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합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을 것. 항상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있다는 말은 영원히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있을 세계 중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짜리 있어요. 1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가 100만 원입니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 한 끼가 100만 원, 한 접시에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 식사와 아주 멋진 옷이 100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옷 100만 원짜리. 식사 100만 원, 옷 100만 원. 누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다. 한 개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끼 식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옷 100만 원짜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끼 식사 선택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옷 별거 아니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100만 원이 큰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식사 한 끼 선택하겠습니까? 옷을 선택하겠습니까? 옷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은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냥. 한 번 먹고 뭐 라면 끓여 먹든지 그거 먹든지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옷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옷을 선택하죠.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옷이 있고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택할 거예요. 왜? 5천만 원짜리 옷은요, 입고 다니기도 그렇고 뭐 입고 이게 자랑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비싼 옷들을 보면 너무 튀잖아요. 그리고 늘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자동차는 이렇게 5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기도 좋고 또 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옷은 금방 헤어지지만 5천만 원 자동차를 선택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5억짜리 자동차가 있고 5억짜리 집이 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집을 선택하지요. 자동차는 20년 지나면 폐차해야 되는데, 집은 자동차 선수 물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길게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 끼 먹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더 길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사람들은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이란 말합니다. 5억짜리 집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결국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길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 아이가 간질병에 걸린 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 간질병이 일본어로 뭐죠? 땡깡이 땡깡. 땡깡 이렇게 돼 있더라, 성경이. 일본어 성경에 땡깡에 걸린 아이들 보고 땡깡 부리지 마라.
간질 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일본 말로 예, 땡깡에 걸린 그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누구에게 데려온 거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출장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구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주 동안에 제가 성경의 복음서 시간 순서대로 설교하다가 중간에 한 두세 번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잊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6월절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에 첫 번째 6월절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는 예수님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갈릴리 지방. 두 번째 6월절 되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세 번째 6월절을 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가시지 않고 세 번째 6월절쯤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결론을 팍 내려버렸습니다.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메시아 아니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잡힐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세 번째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네 번째 6월절 때 예수님 예루살렘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죠. 가셔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네 번째 6월절 앞에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튿날, 다른 성경 보시면 이튿날, 누가복음인가 보시면 변화산에서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시니, 무리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종교 율법학자들과 그거 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내 아이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은요, 믿음.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이를 못 고칩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2명씩 내보내실 때에 전도 여행 가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다 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실습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고치냐? 그들이 못 고치는 것을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누구 보고 한 말씀입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보고 한 말씀입니까?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무언가를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주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제자 너희들, 이 믿음이 없는 이 너희들, 아이 아버지 보고 야 너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너희들 다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 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알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 반항했습니까? 삐뚤하게? 여기 원어를 보시면요, 왜곡되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왜곡된 세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왜곡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올 때에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아이 경험도 있는데, 해봤는데요. 자기들이 하면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삐뚤어진 믿음이 삐뚤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데리고 가면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막 살아나고 내가 막 하면 이 아이가 고쳐지고 이런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보다는 종된 마음이다, 종의 자세이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은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 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나의 능력.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삐뚤어진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믿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뭔 기도를 해?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꾸 내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막 하면 뭐 이렇게 뭐 일어나고, 이런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자꾸 자기 능력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돈도 많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뭐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조금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나는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구구절절 뭡니까? 주님 내게 슈퍼맨 같은 파워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지금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멈추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수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셔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데려올 때에 이 아이를 주님께 데려가면 낫겠지 하고는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고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좀 위로를 해줘야지요. 목사님, 그것은 제 일입니다. 저는 할 겁니다. 제가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제게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구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오직 예수님께만 위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옆 사람에게 위로 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내가 할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안 그러면요 실망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이 직장 못 다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직장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대우해요. 당연하지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바라봐야지요.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실망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나의 자녀들이 나를 좀 이렇게, 나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 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에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 몇 명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몇 명입니까? 12 빼기 3 9명입니다. 9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명 중에 끼어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와, 주님 역시 나를 인정해 주시네. 야, 이 변화산, 야, 이것을 나를 보게 해주시네. 저 9명 이걸 못 봤는데 나는 이걸 보게 해주시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9명이었다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아, 주님 이럴 수 있나? 섭섭하네. 저 세 사람만 더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이게 뭐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치다 오는 겁니다. 무언가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건 뒤에 보시면 18장에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크냐? 이 일을 하고 있는 누가 크냐? 막 화가 난 거예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야 3명이 특별히 이게 뭔가 큰 사람들인가? 내가 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좀 내가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큰가? 누가 우리 가운데 1등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내가 큰가? 내가 자꾸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만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늘어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내가 자꾸 막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내 스트레스, 나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내 남편 저거 아니고 내 남편 저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아내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변화 안 되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요,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내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껏 내가 잘 양육시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아이들 자꾸 손대가지고 자꾸 아이들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사이가 멀어집니다. 상처만 더 깊어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교회에 와서 3년간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철저하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막 야릇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지 하면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넘어뜨려 주시더라고요. 지금 깨닫는 거는 주님, 내가 할 수 없군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군요. 내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 내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진정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군요. 주님,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목회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일을 그냥 순종하면서 종의 자세로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에 이 내가 달고 있는 내 몸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믿음을 내 능력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나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가지고 뚝뚝뚝 오셔가지고 나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아니 앞에 아도 있네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이 김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김 목사, 믿음이 없고 이 삐뚤어진 김 목사야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고 이 삐뚤어진 누구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언제까지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주님은 늘 야사시한 분이십니까? 늘 친절하시고 늘 웃으시는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야단을 칩니다. 너 믿음이 적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줄 것이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주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 영원한 이 믿음을 주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이 말을 듣는 것처럼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주님께서는 개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돌불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힘든 일이 생겨도요, 믿음은 그냥 팍 덮어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해 내가. 교회 안 가.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박해가 생겨도, 핍박이 생겨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부터 자꾸 손대는 거예요. 주님 못 믿겠습니다. 나는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참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칭찬 듣는 믿음, 책망 듣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이 믿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죽이고 주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내가 나를 나 자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줘서 성령에 따라서 내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믿음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